약속을 달려라. 레위기 편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페이지만 나눠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우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서 5권 중에 세 번째 책이에요. 중간에 위치한 책이라고 할 수 있네요. 레위기를 영어로 르비티쿠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따라해볼까요? 와이크라. 예,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와는 이제 엔드고요. 예, 크라, 콜, 그러니까 불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렀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이제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히브리어 첫 마디가 와이크라예요. And he called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레위기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에 히브리 책들 중에는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인 경우가 많죠. 창세기, 출애굽기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72년 헬라어로 번역하는 제목을 루이티콘이다 이렇게 제목 붙였어요. 이게 루이티콘이 루이는 이제 레위를 뜻해요. 레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루이티콘의 의미는 헬라어로 레위인에게 속한 그런 뜻이에요. 레위인에게 속한. 그래서 뻘게 또 불가타라고도 하죠. 라틴어 역이죠. 라틴어요. 72역은 헬라어 역이고요. 그래서 라틴어 역에도 이 헬라어 72역의 제목을 따라서 레비티쿠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 리티콘이 레비티쿠스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도 다 이걸 따르는 거야. 결국은 우리나라 성경도 레위기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책의 이름은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요. 저자는 역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거로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기록 연대는 뭐 다 비슷합니다. 출애굽기까지 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내용들이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이때도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했죠.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받는 그 중간에도 십계명을 받는 그 와중에도 위에서는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밑에서 산 아래서 우상 숭배하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거기서 막 그냥 춤추고 그냥 또 남녀들이 서로 죄를 짓고 뭐 이런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또 삶 속의 현장에 나가서는 또 죄를 짓고 그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를 이제 다음에 읽어보실 텐데 이번에 레위기 꼭 읽으세요. 그동안 안 읽으신 거 아닌가 혹시? 창세기, 출애굽기 다 읽으셨죠? 안 읽으셨으면 이번 달에 다 읽어요. 그 민수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냐 속이 빈 사람들 같았고 금방 또 미안해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랬다가 또 죄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얻어맞고 근데 그게 우리 아닌가요?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민수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완벽하게 우리의 믿음 체계와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게 참 그게 어렵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성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성화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내용은요, 사실은 이제 제사에 관한 겁니다.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 십계명은 10개의 항목이죠. 십계명은 10개. 그 외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613가지. 그래서 이제 그 613가지의 그 자세한 내용들 중에 거의 다가 이 법이 제사법이 많아요. 제사법, 정결법 뭐 그런 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법이 곧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제사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을 사실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읽으면 곧장 잠자는 수면제. 레위기. 자, 레위기 가로 열고 수면제라고 쓴다.
가로 닫고. 자,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린다. 예. 그렇게 되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레위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아무 흠이 없으신데 우리는 너무 흠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걸 제사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말해주는 게 뭐냐, 그 제사가 종류가 많고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함이 많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는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그동안에 정말 나한테 나가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인지를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모형이거든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모형이 다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주제는요, 레위기 19장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딱 같이 읽읍시다. 이거 시작.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거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진실이 돼요. 진실. 거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신앙은 뭐가 돼요? 신앙은 한마디로 감정적인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예식이 돼버리고요. 예, 그죠? 감정이 신앙인 줄을 착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의 삶에 구현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주요 내용: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해방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성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희생을 통한 제사제도와 제사장직에 대한 교훈을 주셨다. 레위기의 나머지 부분은 백성이 의식적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결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핵심 단어들이 거룩, 예배, 순종, 이런 제사, 이런 것들이 레위기의 주요 내용이다. 자,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 레위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다면 모든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이다. 이거는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계속 밝혀지고 있죠. 예. 우리의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게 피 아니에요. 피가 오염되면은 우리 건강에 오염되잖아요. 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이나 성결법의 핵심이 피를 통한 제사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그냥 우습게 여기는 구원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마다 짓는 죄의 값이 그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 죄값은.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또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의 피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속제물에 대한 것을 우리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걸 실감을 못하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속죄 제사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피 흘린다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사랑하는 고양이 또는 강아지 안 키우는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가 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실수로 내 죄로 내가 어저께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어저께 뭐 성적으로 잘못을 했는데 그 죄값을
우리 고양이가 대신 져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이 어떻겠어요? 아프겠죠? 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 죽을 때마다 우리가 뭘 보냐면 저게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라는 거예요, 똑똑하게.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실감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상에도 유튜브에도 나오지만 그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제사 지낼 때 양들 어떻게 잡는지 보셔요 한번.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칼 가지고 목 땁니다. 그러면 그 동맥에서 선혈이 쫙 흘러요. 그거를 갖다 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피를 보고 뭘 아는 거예요? 저게 내 죄값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동물이 죽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동물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평생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비린내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껴안고 같이 자던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그 깊은 체험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요. 예, 죄값이라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죄는 죄값으로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주고했던 대속의 원리를 예포한다. 예, 그걸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소의 배경과 무대. 본소는 시내산 아랫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체류하며 하늘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기록되었다. 따라서 본소의 무대는 출애굽기 후반부 중심 무대인 시내산과 일치한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20장 이후로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나서 출애굽기 이전에는 설화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로에서 해방돼 갖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는 홍해를 건너고 막 이런 아주 그냥 익사이팅한 그런 어떤 경험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면 20장 이후로는 어떤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런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가면 재미없어요. 그것도 수면제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눈물 흘리면서 보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 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다. 그 율법의 모형이 뭘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이해 없이 우리가 신약의 예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가 힐송 처치에서 얘기한 것처럼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희생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 때문에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산제사로 연결되는 게 이제 예배의 의미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배에 대한 성경 공부를 따로 할게요.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지만 신구약 성경이 흐르는 예배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세가 틀려지는 거죠. 찬송 하나를 불러도 달라지는 거죠. 느낌이. 예, 그 지식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특권이냐.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걸 레위기에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출애굽기나 뭐 다 같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시내산에 오기까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마라에서 뭐 했죠? 예, 먹지 마라. 그래갖고 쓴물 사건이 있었죠. 나무까지 던지니까 달아졌죠. 그다음 조금 더 우리가 엘림 있죠. 엘림에 거기에 실제로 야자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쉬었죠. 예. 그다음에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 순종이 아닌 계속되는 불평이었다. 아까도 우리가 마라에서 그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과정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레위기의 내용 구성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가 모두 몇 장까지 있어요? 예, 27장까지 있습니다. 레위기 28장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없는 장이에요. 예, 그래서 자 레위기는 27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이고요. 예,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려라.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 예, 5대 제사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것 중에는 첫 번째 번제만 있는데요. 1장에 번제 나오고 2장 소제가 나오죠. 소제.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화목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속죄제가 나오고 5장에 보면 속건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 5가지 5대 제사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 자세하게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위임식을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목사와 구약의 제사장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와 제사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어떤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또 아주 엄격한 의미로 하자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이렇게 보수를 받았는데 목사들은 어떻게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거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사장의 이 그 위임식과 함께 제사장에게는 이런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보수가 있어야 돼.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거든요. 여기 내용에. 그래서 이런 그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정결례가 나와요. 이게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결하고 음식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오는데 이 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전 국민이 다 한꺼번에 대속죄일이라는 게 7월 10일인가 그래요. 그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 속죄일 규례가 16장에 나오고요. 이게 여기까지 제사법이고요. 두 번째 성결법과 절기들은요. 이제 여러 가지 정결법들을 도덕법들을 쭉 열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27장까지는 제사와 그리고 일자, 그 다음에 서약, 서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 굉장히 따분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분하고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형론적인 이해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하나를 이해하면서 가게 되죠. 예, 그렇지만 이거는 구약의 제사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를 첫 번째 모여서 이 이방인들한테는 이거 다 우리 더 이상 지우지 말자. 그래갖고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이처럼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죄값에 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그 다음에 그것이 피값의 지불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 번제, 그렇죠?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에 각각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근데 예수님은 화목제가 되신 거죠. 번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이제 레위기입니다. 사실 오늘 요것만 해도 돼요. 레위기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다음번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몇 가지 중요한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다음에 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안 읽고 괜히 이렇게 스킵해 버리면 성경 이런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하려면은 반드시 성경 본문을 읽으시라. 예, 읽으시고 혹시 창세기 출애굽기 다 못 읽으신 분 다 읽으시라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레위기까지 이번 달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서 속을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네, 달리셔야 돼요. 중간에 바퀴가 고장났으면 고치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자, 사실은 어렵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올해가 가기 전에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0분이라고 하는 거는 10분, 10분, 10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기도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까지 30분은 엉덩이 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고요. 30분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 생활을, 개인 기도 생활을 꼭 하루에 30분 이상 앉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성경 말씀 꼭 통독을 쭉 하셔서 이것이 오랫동안 쌓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실 때 그런 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알미니안적인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경은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열매 맺는 것이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고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이 수평이동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해서 정말 초짜 그리스도인 만들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나운지 사실 좀 그런 부담감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들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 또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